성경 봉독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가득 넘쳐나시고 늘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에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남한을 침략하여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사변이라고 불리고 동족 상잔의 그 비극이 시작된 그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저희 어릴 때는 6.25 전쟁 관련 영화를 많이 상영해서 전쟁의 비극과 공포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적화 통일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데 한국에는 이 공산주의 사상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한때 평화 통일을 꿈꾸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쟁을 극복하고 평화의 날을 꿈꾸는 것처럼 꿈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오늘날 성공신화의 주역들은 모두가 처음에는 가난했고 힘들었고 삶의 여유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갈망에서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꿈을 꿀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성공신화를 꿈꾸면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지난주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은 세상과의 구별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날 옷은 벗겨지고 낙타의 밧줄로 묶여 어디론가 끌려가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괴롭게 끌려가면서 전날까지 누렸던 맛있는 식사, 풍족한 환경,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지금 자신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꿈으로 여기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좋아했던 형들의 배신과 지금 심한 갈증은 꿈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싶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꿈이 아닌 현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한 번만 도와주시면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소녀는 나중에 한 나라를 책임지고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민족을 극심한 가문에서 또 기근에서 구원해 내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혈육인 요셉을 그 누구보다도 편애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버릇이 없어지고 형들은 그 요셉을 질투하거나 미워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형의 곡식단들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이 들으면 몹시 기분 나쁜 꿈인데도 요셉은 눈치 없게 그 꿈을 자랑스럽게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고 역시 그 꿈도 다시 형들에게 말하고 아버지 야곱에게도 말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요셉을 꾸짖고는 마음에 담아두기도 합니다. 결국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이 가중되어서 구덩이 속으로 요셉이 던져지고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일생은 꿈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 중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 왕의 꿈도 해석하여서 인정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승승장구하여서 이집트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어느 해 그 지역에 기근이 일어나 형들이 이집트에 곡식을 구하러 와서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요셉은 이 모습을 보고 어릴 적 자신이 꾸었던 꿈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자신의 형들에게 절을 받는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보다 더 크고 위대한 꿈이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것과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부터 이주시켜 장차 이스라엘이란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결정적인 인물로 요셉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하면 아브라함, 순종의 사람 하면 이삭, 그리고 꿈의 사람 하면 요셉을 드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일찍 알고서 하나님의 꿈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밑바닥 인생까지 떨어져서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착실하게 생활했습니다. 그 결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담는 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꿈은 과연 어떠한 꿈이었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대통령, 과학자, 선생님 등이 되고 싶다던 아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여학생들은 대부분 선생님 아님 간호사가 꿈이었습니다. 그러다 나이 40세가 넘어가면 꿈이 사라지고 하루하루 살기가 바빠집니다. 꿈이 없는 인생은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을 봐도 기대가 없고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고 무슨 말을 들어도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는 것이 재미가 없으니까 자꾸 재미와 쾌락을 찾아서 세상 유혹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꿈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 나이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포기하는 그 시간에도 꿈을 위해 성실하게, 착실하게, 의미 있게 살고자 노력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언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환상은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허무맹랑한 꿈이 아니고 들려지고 보여지는 분명한 꿈인 것입니다. 그 꿈을 늙은이들, 즉 나이가 들어서 꿈을 포기할 만한 사람들이 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꿈을 포기하고 사는 나이에도 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꿈은 세대와 나이를 떠나 가능성을 주고 도전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75세의 노인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꿈꿀 생각하지 않는 나이에 꿈이 필요 없는 안락한 터전을 만들고 사는 노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꿈은 내일을 꿈꾸게 하는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다시 활력을 주고 생동감을 주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따라서 그의 아내의 손을 잡고 조카를 데리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과 종들과 일가를 모두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나안 땅에 와보니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가뭄과 기근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못 되었습니다. 따라온 사람들은 실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직 남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믿었기에 고향으로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당하게 될 때에 옛 삶으로 돌아가지만, 옛 생활로 돌아가지만 가슴속에 꿈이 있는 사람은 계속 앞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그 숲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믿고 묵묵히 앞으로 걸어 나아가 통과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꿈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꿈이 변하지 않는 약속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가슴 벅찬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직까지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땅이 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믿어졌고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꿈을 안고 갈대아 우르 땅에서 떠나온 지 10년이 흐른 85세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주어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습니다. 꿈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믿는 자에게 성취되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꿈을 믿음으로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꿈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도 힘이 넘치는 젊은 시절이 지나간 다음 나이 80세가 되어서 가시떨기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해내는 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세상적 기준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꿈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거기에는 꿈을 이룬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꿈을 이루었다. 고통과 한계를 극복하고 노력하고 인내해서 극복했더니 성공했다. 이렇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펼쳐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의 노력과 수고가 부럽기도 하면서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역경 스토리를 들으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꿈은 대부분 자신들의 꿈입니다. 나처럼 하면 부자 됩니다. 나처럼 하면 건강해집니다. 나처럼 하면 높아집니다. 나를 강조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은 나의 꿈이지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나에게 머문 꿈이기 때문에 거룩한 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꿈만이 거룩한 꿈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꿈만이 거룩한 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나를 위한 꿈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꿈입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이 아닌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되는 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 모세와 여호수아, 사무엘과 다윗 등 성경의 주인공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땀 흘리고 인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헌신한 그 믿음으로 구원의 꿈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는 하나님의 꿈이요 우리들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꿈의 정수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면 그 꿈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십자가의 대속을 사람들이 믿어 용서와 의를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꿈을 소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품은 야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꿈이 어릴 때보다는 점점 그 꿈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가득한 꿈을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날마다 해가 더해질수록 믿음으로 풍성하게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과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꾸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손으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현재 환경과 상황으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있으면 그 꿈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진심으로 돌아설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누구에게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힘세고 돈 많고 학식이 많고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누구든지 주십니다. 다만 회개하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며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입니다. 꿈은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꿈이 있어야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압니다. 사람은 꿈만큼 자라게 되어 있고 꿈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꿈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성숙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꿈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꿈이 있으면 즐겁습니다. 꿈이 있으면 자꾸 웃음이 나옵니다. 꿈이 있으면 슬퍼도 슬프지 않고 아파도 아프지 않고 배고파도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왕이면 자신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사람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응답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 하나님의 꿈이 영원토록 가득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많은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참된 꿈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입니다. 그 꿈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나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언젠가 분명하게 꼭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들 믿음으로 그 꿈을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꿈을 이루고자 성실하고 또 정직하고 착실하게 인내하면서 그렇게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